오늘은 대우리문답 15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5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5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40장과 욥기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선언하시는 때가 언제이며 어떤 정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그 배경과 정황, 컨텍스트를 함께 읽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타국의 포로 신세라는 절망의 맨 밑바닥에 추락해 있을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든든한 받침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꼭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큰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자 개개인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욥기를 읽으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있는 슬프고 두려운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요가 무려 14,427명입니다. 하루 평균 39.5명 꼴입니다. 어림잡아서 한 해에 15,000명, 하루 평균 40명이 이 나라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월남전에서 7년 남짓한 동안 전사한 한국인의 수가 5,000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인 것에 비할 때에도 각각 3배나 많은 수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조용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의 목숨을 끊고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개 쉬쉬하니까 이 문제가 표면으로 크게 부각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홀로 허우적거리다가 말없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곤두박질 쳐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인 전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라도 하여 주었으면 그나마 힘이 되었을 텐데 자녀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등을 돌렸고 멀리서 찾아온 믿음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면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욥이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도리어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혹한 재난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욥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신 사실을 아주 새롭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로써 절망에 빠져 있었던 욥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아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직역하면 음부,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은 너무도 강력하여서 누구도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은 죽음의 문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불릴 만큼 맨 나중까지 신자를 괴롭히고 모든 비참함을 안겨주는 원수 중의 원수요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무섭고 끈질긴 불사조 같은 죽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죽음의 성문을 깨뜨리시고 활짝 열어젖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구원, 곧 재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 곧 구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는 실로 만난을 뚫고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악인은 재앙이 덮치면 엎드러져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와서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앙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평소에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7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결국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대문을 깨뜨리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양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지고 어느 한때 아무리 절망하고 낙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생각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엇이 돌아가게 되는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엇이 돌아가게 되는가?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성신님께는 무엇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이사야서 40장과 욥기를 살펴보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창조를 가르치는 두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서가 우리 믿음의 두 기둥입니다. 신앙고백의 양대 전통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낭독한 대요리문답 15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첫째, 태초에 엿새 동안, 둘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셋째,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넷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고백의 주요 표현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합니다. 하늘과 땅을 옷에 비유합니다.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오래 입으면 닳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만드셨고 천지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시간 자체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 천지 만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합니다. 이 세상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그 무수한 정욕들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은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반대 개념인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때에도 흔히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유컨대 이 텅 빈 공간이 영원이라면은 시간은 그 속에 있는 이 볼펜 한 자루와 같습니다. 시간은 이 볼펜처럼 시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한 번에 볼펜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이 세계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끝지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맨 처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과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온통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말은 존재하느니라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듯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1969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서 달을 탐사하였고 지금은 무인 우주선을 저 멀리 화성에까지 보내서 화성을 탐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선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들이나 연료나 발사대나 통신 장비들은 다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원료들을 가공하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우주선뿐 아니라 자동차, 기차, 비행기, 컴퓨터, 휴대폰 등등이 모두 옛날에는 없다가 새로 나온 신기한 발명품들이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생각하여 보면은 그것들도 다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공하여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면은 완전한 무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품종, 신품종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들도 모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료로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60억의 인구가 온 힘을 다 합치고 현대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한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풀 한 포기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힘없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와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신 이 세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존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발명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재료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들꽃이나 풀이나 새나 짐승들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대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없는데 부르시면 그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후사,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약속, 곧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은혜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율법에 속한 자, 곧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곧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까지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 이게 결국 많은 민족이니까요, 열국의 아비가 조상이 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1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하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여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하고 쉬운 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믿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 마음으로 철석같이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철석같이 믿어야 하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시키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원자요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러하신 분으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곧 죽음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죽음 안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런 믿음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곧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만물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이삭을 받을 때 이 믿음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머나먼 과거의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믿었는가 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내게 구원의 언약을 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창조주의 능력으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열국의 아비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자신은 99세의 할아버지이고 아내 사라는 89세의 할머니라서 아이를 낳는 일에 관한한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길 수 없는 아기가 생길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의 믿음이란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하신 분으로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은 간단하고 손쉬운 믿음이 아니고 그저 전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하고 손쉬운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경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모범적인 원칙이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걸 샘플로 하나님 나라 맨 처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어디까지가 아닌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엿새 동안의 창조가 모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이 구절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으로의 창조와 무로부터의 창조를 동시에 고백합니다. 사실상 그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로부터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이나 구원의 말씀이 다 한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말씀이 그토록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들어 내셨듯이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구원의 말씀도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태초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함께 갑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창조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구원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 구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늘, 구름, 땅, 이런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장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귀머거리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의 대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의 매일 날마다 6일 동안의 창조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좋다는 말은 선하다, 토브, 굿 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선하다는 이 말이 7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선한 창조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이 4장 4절 말씀 앞에 나오는 4장 1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혼인과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생식기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좋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04편 15절처럼 포도주를 비롯한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좋은 것입니다. 포도주와 곡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성관계나 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계에 원래 없었던 것이고 전혀 이질적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모든 것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죄에 대한 반발로 원래 선하였던 것인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와 수녀의 혼인을 금하는 로마교의 교리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술이나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고 불온시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편협한 교훈과 행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취하도록 술을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방탕하고 무절제한 것이고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술을 취하고 무절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과 성과 음식은 본래는 다 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영미권에 있는 대우리문답, 이 영미권의 그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에서 어떻게 창조를 고백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륙, 유럽 대륙,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문답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왔다가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참으로 간결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 12조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성부, 성자, 성신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세 부분은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그에 대한 내용이 한 조항, 제일 첫 조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이 조항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6조항,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그러니까 12조항 중에 절반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내용이 5조항, 거의 또 약 절반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12조항 중에 11조항이 거의 그런 거니까요. 문제는 제일 첫 조항, 성부 하나님에 관한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말하는 이 첫 조항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창조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니까 창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 대한 과거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번역은, 연세 드신 분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이렇게 암송하셨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셨죠. 전능하사,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전능하셔서, 전능하사가 그 말이 옛날 말이잖아요. 하사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를 만드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에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신경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하여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독립개신교회에서 번역하여서 새로 낼 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게 약간 불만이 생겼는데, 이 성부 대신에, 성부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성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딱 직역해서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저더러 하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부 그러면은 어린 사람들은 뜻이 확 안 들어오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 속에 한자로만 들어있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정말 원뜻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우리가 지금 외우는 이 새로 번역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때 성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번역도 이게 원래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 원문을 잘 따라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영어를 직역하면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 용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보다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생각은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도신경을 자꾸 매주 고백하니까 역으로 교육이 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이 나오면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십 년간 학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에 전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희한하게 창조를 언급하는 데 주로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언급하는 데 그 말을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으로 전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구절인데,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거 너 모르냐, 이런 얘기 하신 게 전혀 없거든요. 아들 주겠다고 지금 이 99세 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을 지키시려고 지금 전능하다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타나시니까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맥이.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거 지금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이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전능하셔야,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못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맨 처음으로,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그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과연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조금 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창조되는 것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과거에 발휘하셨고 지금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없이 무슨 수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구원과 창조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서술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언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으면 된 바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도 창조인데 아니 2장에는 왜 이 얘기가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가 왜 또 나오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1장에서는 크게 기술하고 2장에서는 언약, 구원의 관점에서 창조를 다시 기술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서술, 언약의 방식으로 창조를 되살피는 방식은 2장 4절로부터 시작하는데 2장 4절의 성호가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태초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2장 4절로 오면 덴박 성호가 바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는 대표적인 구원의 성호요 언약의 성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실상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모세가 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곧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출애굽기 3장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철멍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면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신경하고 똑같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조가 이 창세기 2장의 구조랑 완전히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전능하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이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말을 왜 쓰는가? 전능하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 예수님의 하늘 승천,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을 여기다가 갖다 그 사도신경 조항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전능이라는 말이 두 번 다 나오는데 두 번 다 창조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하나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그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한다, 그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고백하는 6조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발휘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틀림없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곧 구원의 언약을 내려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곧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맥락에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힘차게 선언하시는 이사야서 40장과 욥기 38장 이하의 말씀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다 같이 15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5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님,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아버지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한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저녁에도 찬송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깨달음으로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